오늘은요, 성경적 세계관 강의의 9번째 시간입니다. 마르크시즘, 네, 그리고 문화 막시즘, 문화적 공산주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마 지금 이 제목 보시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민주주의 시대에서 웬 공산주의? 어느 시절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왜 우리가 자녀들의 세계관을 공부하면서 지금 뭐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마르크시즘,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나 아마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네, 마르크시즘은요, 지금 이미 우리가 이전에 지나갔던 실패한 과거의 경제, 정치 체제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사회와 우리의 정신세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세계관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테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금수저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금수저 기준 보니까요. 자산 20억, 소득 2억 이상이면 금수저더라고요. 나 금수저 계신가요? 네. 아니다. 나는 흙수저다. 우리 부모님한테 받을 거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그렇다. 네. 자, 속으로만. 네. 네. 두 번째는요. 우리 아버지 또는 우리 남편은 꼰대다. 좀 꼰대 같다. 하신 분 계신가요? 네. 세 번째,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을 볼 때면 라떼는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다.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지금 제가 했던 이 질문들에 아무런 저항 없이 이거에 대한 답을 생각하셨다면요, 여러분은 이미 막시즘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응?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텐데요. 네. 자본의 소유 정도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구별하는 거. 금수저다, 흙수저다. 그리고 편을 갈라서 서로 적대시하면서, 네, 라떼는 이렇게 하면서 분열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요, 바로 마르크스 세계관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마르크시즘은 무엇이고 이 시대에 지금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크시즘을 보려면요, 마르크시즘은 무엇이냐? 1850년대에 칼 마르크스가 지지한 경제적, 철학적 이론이 바로 마르크시즘입니다. 보시면 이제 마르크스주의,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것들은 다 이제 같은 한 가족이라서 비슷하지만요, 약간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우리가 이 차이가 뭔지를 얘기하는 거, 그걸 아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이 마르크시즘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방점을 찍고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크시즘에 이렇게 나온 이유를 보시면요, 1700년대 이제 후반에 세상의 경제 방식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됩니다. 바로 이제 공장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그 이전에는 자기가 직접 이제 옷도 만들고 농사도 짓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교환하고 사람들하고 이웃하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이제 공장이 생기면서부터는 생활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공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고 마치 이제 기계 부속품처럼 이제 살아가는 생활로 이제 그, 그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이제 일을 하고 이제 특별히 어린아이와 여성들도요. 임금은 굉장히 조금 주는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형편없는 대우를 받으면서 공장에서 하루에 막 10시간, 15시간씩 일을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영양실조는 기본이고 바로 조기 사망하는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노동자들이 땀과 수고를 들여서 정말로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힘을 다 들여서 벌어들인 수익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일부 자본가들에게만 이제 돌아가는 그런 부조리한 현실을 보고요. 이제 마르크스가 이제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칼 마르크스는요, 이제 자본가들인 부르주아들의 사적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가 모두가 똑같이 소득을 분배해서 이제 계층 간에 있는 불평등을 다 없애면 모두 평등하고 아름다운 공산주의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요, 모든 사회를 이제 물질로만, 경제 논리로만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르주아들이 악한 이유는 사유재산 때문이다. 자기가 사유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탐욕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경제적 착취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자본주의, 그에 대한 구원은 공산주의라고 이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보시면요. 마르크스는 인간을 영혼이 없는 물질적인 존재로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원죄가 있다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요. 그러니까 인간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간은 오직 두 부류로만 나눌 수 있다. 돈을 가진 자본가 계층인 부르주아와 돈이 없고 가난한
노동자인 프롤레타리아 이렇게만 나눈다라고 하면서요. 지금 보시면 이 부르주아는 억압자, 가해자, 지배계급, 네, 그리고 아주 탐욕스럽고 악한 존재, 기득권자이고 늘 착취하는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노동자인 프롤레타리아들은요, 억압 당하는 자, 늘 피해자, 그리고 희생자고 약자고 인간 소외를 경험하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아주 착하고 불쌍한 존재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마르크스의 인간 이해가 뭐가 문제인지 발견하셨나요? 보시면서. 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나쁜 사람이고 돈이 없으면 착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경제력을 힘으로 삼아서 착취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부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근데 그럼 반대로 돈이 없다고 착하냐? 또 그렇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돈이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마르크스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잘못된 인간 이해 때문에요, 이 세상에 진짜 엄청나게 무서운 결과들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요, 모두가 평등한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산주의에 방해가 되는 안정적인 가족관계 폐지해야 된다. 교육제도 폐지해야 된다. 진리를 따르는 종교, 진리와 종교 도덕 모두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들에 있어서요, 숙청 대상 1위는 자본가, 네,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본가, 그 다음에 지식인들, 그리고 종교인들, 특별히 유일신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표현하면서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숙청 대상 1위로 이제 물려놓은 대상들이 지금 자본가, 지식인, 이제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나라가 들어간 나라에는요, 어김없이 종교인 탄압, 그다음에 지식인들, 자본가들을 숙청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이제 국가의 소유를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이뤄집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만들려고 했던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실현하기 위해서요, 지구상에서 거의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공산당 정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러시아 혁명, 네, 러시아 혁명, 그리고 중국의 마오쩌둥의 그 문화혁명. 그래서 이때 그 홍위병들이라고 해가지고 어린 청소년들을 이렇게 국민으로 세워서 일부러 자기의 부모나 스승을 직접 죽이게 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거는 캄보디아도 킬링필드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걸 잊지 말자라고 해서 이렇게 그 해골들을 막 쫙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때도 캄보디아에서도 고등 교육을 받은 그 국민을요 노동자의 적이다라고 지목을 해서 이렇게 대량 학살을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까이에서 이제 북한이 있죠. 북한의 그 김일성부터 이제 3대 필습으로 이어지는 북한은 현재까지도 지금 기독교인 박해와 탄압으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세계관의 영향력이요, 얼마나 파괴적이고 끔찍한 결과를 만들었는지를 생각하면 이 전쟁은 사실 그냥 눈에 보이는 총칼 전쟁보다 훨씬 더 무섭고 강력한 전쟁이 바로 이 문명의 전쟁, 세계관의 전쟁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건 이제 과거 얘기 아니냐. 1991년에 이제 공산주의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 공산주의는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이제 21세기를 사는 지금 다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문화 막시즘. 네. 문화 막시즘, 신마르크스주의, 네오 막시즘, 문화적 공산주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요, 마르크스가 이제 당시에 노동자들은 선하고 불쌍한 존재여서 이들을 악한 자본가의 억압에서 해방시켜야 된다. 이렇게 폭력으로 이 모든 걸 혁명으로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동했던 것처럼요. 지금은요, 아동, 여성, 성소수자 같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의 해방을 외치면서요. 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소외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문화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문화 막시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폭력과 정치로 우리가 한번 세상을 뒤집어 보자 했다면 그것이 실패하자 이제는 문화의 옷을 입고 문화, 예술, 미디어, 교육, 또 교회 안으로 그다음에 가족과 사회학 등으로 접근해서요. 의식을 변화시키는 혁명을 이제 일으키고 있는 것이 바로 문화 막시즘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실 아동, 여성, 난민,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들이요. 보호하는 그 법적인 장치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처럼 그렇게 정말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인간 소외를 느끼는 약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인권, 평등이란 이름으로 이런 이름으로 이 땅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요. 교회를 해체하려고 하고 사회적인 갈등을 조장하려는 움직임이 바로 이 문화 막시즘의 실체입니다. 문화 막시즘의 특징은요. 아까 막시즘이 자본가와 노동자의 그 투쟁 구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싸우게 한 것처럼요. 서로를 대적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게 합니다. 근데 사실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봐도요. 서로를 당짓고 이제 미워하고 갈등하는 것들은 언제나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마르크스 세계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특이점은요. 가해자, 피해자 프레임을 만든다는 거죠. 강자와 약자의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이제 문화 막시즘의 현상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시면요. 네.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를 나눕니다. 그래서 강자와 약자의 프레임을 씌운 다음에 서로 갈등하고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기성세대가 권위를 내세우는 행동은 모두 나쁘다. 이 권위는 다 무너뜨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어른을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태도와 생각이 잘 없죠. 그래서 직장 상사들도 아니면 또 어른들도 하는 말을 전부 듣기 싫은 소리, 잔소리라고 그냥 치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예 꼰대라고 그냥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꼰대, 라떼는 이런 신조어들이 만들어지는 거는요. 지금 이 시대 상황, 이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또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네. 아동의 권리를 이렇게 많이 운운하죠, 요즘에. 네.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아이들의 권리는요, 보호되어야 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혼냈을 때 학교에서 배운 그냥 들어온 단어들, 아동의 권리가 어쩌고저쩌고, 아동 학대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운운합니다. 네. 그래서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요, 이 사건, 사고들을 보면 부모에게 막 폭력을 휘두르고, 네, 흉기를 휘두르고, 네, 그런 심각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이 시대입니다. 근데 그렇게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자녀들이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면서 부모들에게 반발한다면 가정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깨어지겠죠. 가정이 평화로울 수 없겠죠. 네, 세 번째는요. 남편과 아내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사이가 아니고요. 마치 억압자와 피억압자의 구도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부장제. 가부장제는 나쁘고 철폐해야 되는 문화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에 아버지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질서를 세우셨고요. 아버지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많은 가정들에서요. 아버지의 권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더 크고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위에 있다고 아이들도 인식을 합니다. 네, 이게 바로 지금 문화 막시즘의 영향인 거죠. 이 문화 막시즘의 영향으로 남편과 아내의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게 하고 갈등하게 하는 것이 나온 것이 바로 페미니즘입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은 다음에 한번 볼 수 있으면 다시 보도록 하고요. 네 번째는요. 교사와 학생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요. 학생의 인권을 막 외치니까 그때부터 이제 교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끼리 사소한 다툼이라도 벌어지면 이제 교사가 그걸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폭에 신고해서 경찰이 학교에 개입한다고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들의 학생들의 인권 주례를 외치면서요. 지금은 중고등학생들이 자기들이 어른들처럼 섹스할 권리를 달라라는 것들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죠.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권위 자체는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가정과 공동체의 질서에 맞게 부여하신 것인데 이 시대는 지금 권위는 다 나쁜 것이다. 권위는 없애야 된다라는 생각을 집어넣어서요. 이거는 권위 때문에 우리를 억압하고 있으니 모든 권위를 폐지하자, 대항하자라는 문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이성애자, 동성애자 이렇게 아까 전에 강자와 약자의 프레임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동성애자 성소수자를 약자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하고 약하고 착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인권을 주장하면서 방송, 뭐 음악, 예술, 미디어 이런 데서요. 계속 이런 것들을 미화시키고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말아라. 네, 평등하게 대해라. 인권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요.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네. 근데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약자는 착한 사람인가? 이 개념 자체가 틀렸죠. 정의 자체가. 소수면 착하다. 소수면 그들은 선하다라고 하는 자체가 전제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지금
이런 문화 현상들이 서로 문화 막시즘의 현상이 서로를 이렇게 갈등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거. 내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냥 이런 문화 현상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시대가 흘러가는 흐름이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편승해 있습니다. 네, 사탄이요. 정말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면서 이 사회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다면 정말 그냥 대책 없이 그냥 손 놓고 있다가 그냥 다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들이요.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겠죠. 의도적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 가정,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의도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문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네. 한번 보시면요. 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사람을 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 세상은요, 지금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상하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들보다 더 많이 주신 것들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특별히 물질을 많이 주셨다든가 아니면 건강함, 아니면 더 지능, 아니면 뭐 재능,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다면 그거는 분명히 나만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나에게 더 주신 걸 가지고 내가 이거를 힘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 가지지 못한 자들을 억압하려고 주신 게 아니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남을 위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로 이 업사이드 다운을 시킨 게 그래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고 나온 게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그게 마르크스주의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아까 보셨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조로 이 사람들을,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자발적으로 이게 업사이드 다운 되어서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천지가 되려면 끝으로 가서 섬겨야 된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자발적으로 낮아져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요,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부모가 안 가르치면요, 아이들은 그냥 학교에서 배운 대로, 세상에서 배운 대로, 지금 세상의 그냥 문화 흐름대로요, 이 피라미드 구조에 익숙해져서 남을 짓밟고 올라섰고 위에서 군림하고 억압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층을 나누고요, 가진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할 것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만 돼도요, 경제 논리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친구들을 판단합니다. 엄마들이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전에 빚을 내서라도 아파트에 이사 가야 되나 고민한다고요. 네. 어디 사느냐로 아이들이 서로 구분 짓고 얘는 잘 사는 애, 얘는 못 사는 애. 이렇게 나눠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네. 아파트도 평수별로, 브랜드별로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고 해요. 여러분 엘사가 뭔지 아세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요. 사실 너무 지금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서 사실 울컥하는 마음이 있어요. 엘사가요. LH에 사는 아이들을 엘사라고 한다고 해요. 네. 초등학생들이요. 너 어디 살아? 죄송합니다. 네. 엘사라고 부르면서요. 아이들이 서로 구분 짓고 같이 안 놀고. 네. 너무 충격스러운 지금의 실태입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요. 가진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아이들이 자라면 어떤 아이들이 될까요? 네.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요. 동등한 인격체다라고 대하고 존중하고 섬겨줄 수가 없겠죠. 절대 없겠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 따돌림 받을까 봐 내가 좋은 집 이사 가야 되나? 이런 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들에게 사람을 대하는 올바른 눈, 올바른 가치관을 새겨줘야 합니다. 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다. 외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절대 안 된다. 너 스스로도 네가 가진 걸로 너를 평가하면 안 된다. 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정말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섬길 수 있는 것들을 어려서부터 우리가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될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할까? 네. 강자와 약자의 프레임으로 나눠서 서로를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문화에 편승하지 않게 가르쳐야 합니다. 네, 성경에서 분명히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인간은요, 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편을 나눕니다. 이쪽 저쪽 편 나누고요. 이게 내가 내 편인가 아닌가 따지고요. 그리고 한쪽 편을 선택할 것을 막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편을 가르고 나서는 나와 다른 상대편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길들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편 가르고 나랑 다르다고 해서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자이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이다. 라는 걸 분명히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나의 적은 아니야. 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려주십시오. 어려서부터 이렇게 여기 그림 보이시죠? 나눠진 관계를 이어주는 중재자 역할, 피스메이커 역할을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자들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네,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요, 생각하는 아이로 자라게 하라입니다. 여러분, 히틀러 아시죠? 세계의 독재자죠. 네,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학살했던 이 히틀러가요, 그렇게 비극적인 역사를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국민들이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틀러가 감정적으로 막 호소하는, 선동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했는데 이 감정에 막 호소하는 그 선동 메시지에 그저 생각 없이 반응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 어마어마한 비극적인 역사가 가능했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얘기하기를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은 정부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요즘 사람들은요, 점점 생각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요. 제가 지난주에 감정주의, 그 주정주의 말씀드렸죠. 그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스마트 시대잖아요. 여러분 손에 핸드폰 다 있으시죠? 스마트폰. 네, 어린 아이들 손에도 다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손 안에 있는 이 세상으로요. 너무 손쉽게 정보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인터넷만 접속하면 지금 사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명 강사들의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똑똑해졌습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집중력이 더 떨어지고요, 깊이 있는 사고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머리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다 들어가면 금방 나오고 다 여기 저장되니까 머리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기억력은 현저하게 떨어지고요. 사색하고 연구를 통해서 얻은 깊은 지식이 아니라 전부 다 아주 하찮은 정보들로만 그냥 가득 차 있는 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뇌도 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어린 지금 아이들은요, 어려서부터 그 교육 도구들이요. 참 너무 안타까운데 다 스마트 기기 아니면 영상 자료들이 학교에서도 보고 유치원에서도 보고. 네,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즉각적인 반응들이 나오는 영상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들이라서요. 요즘 아이들이 정말 생각하는 거 싫어합니다. 기다리는 거 못하고요. 뭔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들에 대해서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유치원에서 하브루타를 하는데 아이들하고 하브루타 하면서 질문을 하면요.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을 자체를 되게 싫어해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합니다. 그래서 당장 답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금방 대답하고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생각을 해서 답을 꺼내야 하는 질문을 하면 몰라요. 생각 안 나요. 그냥 그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지금 이렇게 생각 자체를 안 하는 이 시대를 그냥 내비두면 절대 안 됩니다. 생각하는 아이들로 키워야 됩니다. 생각을 안 하면 이 시대의 악한 문화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죠. 그냥 감정적으로 판단하고요. 그냥 이 흐름에 그냥 떠밀려 가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른 사람 다 하니까, 세상 사람들 다 하니까 나도 그냥 외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남을 밟고 더 올라가고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고 네, 이렇게 서로 편가르고 이 세상의 악한 문화를 분별하지 못하고요. 그냥 물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요. 성경적으로 사고하고 분별해서 이 시대의 사조를 역행하는 아이들로 우리는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여러분 질문 많이 하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질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질문은요. 생각을 틔워줍니다. 그리고 생각을 확장시켜줍니다.
그리고 내가 하던 늘 생각의 흐름들이 있는데 이 생각의 흐름의 방향을 또 바꿔주는 것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질문하십시오. 성경을 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시면요. 우리 자녀들의 생각을 깨우고 아이들의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살아갈 수 있는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 바로 엄마랑 같이 대화하는 이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마르크시즘, 문화 막시즘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나랑 전혀 관계없는 단어들 같았죠. 근데 알고 보니 우리의 생각 깊숙이 들어와 있는 우리의 잘못된 오염된 세계관들이었다는 것들을 또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먼저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돼야 되겠습니다.